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2014년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맥주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절기의 축복과 은혜를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여라 그랬습니다. 예? 안식일에 일하면 다 죽이라 했습니다. 구약 시대니까 그렇지, 지금은 안 죽어. 물론 안 죽지요. 성경에 보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해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 마치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안식일을 보면은 죽여라. 그리고 시내산에 모세가 이제 기도하는 동안에 아무도 접근하지 말아라. 접근하면 죽습니다. 짐승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사는 모든 원주민들 싹 다 죽여라.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살릴 것이지, 그 땅에는 그 무당, 점쟁이, 우상숭배하는 사람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일날 한 번 빠지면 100만 원씩 벌금 낸다. 안 가면 되지. 아니 열방송에 교회만 있나? 안 나가면 되지. 교회 안 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100만 원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 죽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보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지금 구약 시대니까 그랬지,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아무리 주일 빠져도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응? 여러분, 주일 잘 빠져도 잘 살아있잖아요. 근데 왜 죽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영적으로 고통당하거나 영적으로 고통당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실제로 응답 못 받고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서울의 큰 교회 장로님도 자살했어요. 800억 비자금 관리하던 장로님이 무슨 이유로 죽었다니까? 왜 죽습니까? 왜 자살합니까? 죽는 거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왜 믿느냐?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모르면 와도 그렇고 안 와도 그렇고, 교회 다녀도 그렇고 안 다녀도 그렇고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면 이게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그 영은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운명 저주팔자에 묶여서 반드시 고통당하다가 마귀 따라서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 못 받으면, 영적인 세계를 못 보면,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이 세상 신이 사탄이에요.
사단은 못 이깁니다. 환경은 못 이깁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불신자를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컷 예수 믿고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한 사람 많잖아요. 어떤 렘넌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아이고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다 부자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연예인으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체육인들 가운데 말이죠. 축구 잘해가지고 골프 해가지고 떼돈을 버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응? 여러분, 껍데기만 봐서 그렇지 내면을 못 봐서 그래요. 내면을 봐야 돼요. 이 땅에 많은 불신자들이 사업해서 성공합니다. 정치인으로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법조인 가운데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미칠 정도로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안 그래요. 그들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아닙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개나 돼지면 하나님 몰라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모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면 운명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 소속이 마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밥을 먹고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자기의 목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를 본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바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결국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는 말씀은, 죽는다고 하는 말씀은 결국에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나는 동안에,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뭐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이 나폴레옹이나 그 훌륭한 사람도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창세기 3장 문제를 안고 태어나. 남자 후손은 다 원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운명이 묶여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로병사, 그게 석가하겠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이 땅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구원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진실하게 산다고, 돌을 닦는다고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될 수 없고, 그렇다면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게 하시고 피 흘려서 죽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한번 노력해보라 할 것이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죽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원죄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오순절의 축복, 성령 충만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못 이긴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뭘 느낍니까? 그걸 못 느껴요? 가정생활이 그냥 되어집니까? 자식이 그냥 커져요? 가정생활이 만만합니까? 혼자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요, 응? 두 남녀가 붙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 낳아서 길 나가는 게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청소년들을 자꾸만 타락 가운데로, 범죄 가운데로, 마약 가운데로 빠뜨리는 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막아요? 어떻게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오순절의 축복을 누려라. 언제? 안식일날, 주일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았어도 여러분이 오순절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살아도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가 인간은 안 태어나는 게 낫다.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낫다.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으면, 석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집 나왔겠어요? 총각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처녀들이면 뭔 말인지 모를 거야. 한번 살아보세요. 그래서요, 응?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옹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바닷물은요, 인간이 흘러 눈물이라는 거예요. 저 바람 소리는 인간의 한숨 소리라는 거예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한 시대에 나폴레옹 하면요, 한 시대를 제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게 여러분 영적인 고통이지 무슨 육신적인 고통이겠어요. 역사적으로 징기스칸, 응? 주리어스 시저 같은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웅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고통 당하고 살다가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었다니까. 여러분 석가는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집 나와가지고 도 닦다가 결국에는 이 땅에 종교를 남겼습니다마는 돌아다니다가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게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게 취해가지고 죽었다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그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왔는데요. 아주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겸손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그런 청년이었단 말이죠. 응? 마릴린 먼로나 마이클 잭슨이나 이게요, 지금 세계적인 우상이 우상, 영웅이요. 지금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으느냐?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약물을 너무너무 많이 먹다가 죽은 거예요. 행복하면 왜 약물을 먹어요? 왜 사람의 마음이 기쁘면 왜 알코올을 마시겠느냐 그 말이요. 응? 행복하면 뭐 때문에 마약을 합니까? 이런 인생을 보면서,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별 수 없는 존재구나.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찮은 존재구나.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운명 조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전생과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투자해야 할 만큼 신앙생활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 전도 선교에 전생을 드렸는가?
어떻게 이들은 모든 것을 여기에 올인할 수 있었는가? 오늘 이 시간 열방 성령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뭘 체험해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이죠,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안식일날 일하면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아이고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안 죽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죽습니다. 지금도 죽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은혜 못 받으면 죽는 거구나, 예배 시간에 말씀 제대로 못 받으면 내 영혼이 죽는 거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으면 결국에는 영혼이 죽는 것이구나. 그러면 영적인 문제 해결될 수 없어요. 우울증 치유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셨는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겁나게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말했던, 너희가 안 하면 죽여 그러잖아요. 응? 너희가 안 하면 죽일 거야. 그러면 진짜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전도 안 하면 죽는다 안 하겠어요? 진짜 죽는다면 우리가 교통법규 어겨가지고 말이지 몇만 원 내는 것도 겁이 나가지고 말이지 벌벌 떠는데, 실제로 구약시대는요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중요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돈 버는 게 중요해요? 성공이 중요해요? 물론 성공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떼돈을 벌고 성공의 어떤 목적을 이루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공했는데 신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었다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못 받았다면, 다른 세계를 못 보고 다른 그 힘을 얻지 못했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아무리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땅에서 참 떵떵거리며 살아도 결국에 지옥 가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돈 많은 거 매일매일 사람들에다가 잔치요, 100세까지 했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100년 장가를 가요. 어느 날 죽으니까 지옥이요. 후회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 집에서 나가는 그 찌꺼기를 먹고 살던 거지는 천국 갔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인간은요 진짜 축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 우리 인간은 행복 없어요. 살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만 자살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살 안 하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봤잖아요. 자살 안 해요. 근데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자살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 한 사람 자살했어, 한 사람. 우리 동네 말이죠, 뒷동산에 참나무에서 자살했는데 열흘 동안 밤에 다 못 나갔어요. 자살 거의 안 했어요. 오늘날은요 자살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기독교 가운데 자살한 사람 많아요. 옛날 연예인들 다 여러분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왜 자살해요? 왜 여러분 예수 실컷 믿고 망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생애에 가장 우선시해야 할 중요한 비밀이 뭐냐.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애 뭐가 중요해요? 일이 중요해요? 신앙생활 맞아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면요, 직장 그만둬야 돼요. 병원에 입원하면요, 돈도 못 벌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건강해, 건강검진 받았더니 아무 문제가 없대.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느냐, 성공하느냐, 잘 되느냐, 거기에 관심 없어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힘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분명 흑암은 존재하기 때문에, 흑암은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비밀이 뭐냐, 새 절기의 축복의 비밀을 안식일날 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날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에요. 새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뭡니까? 집집마다 양 잡아서 그 피를 물주에 발라라, 피 발라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날, 그 6월 패스오버, 피 바른 집에는 사자가 지나친 거예요. 피 바르지 않은 집에 장자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했어.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다니까.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더니 남편이 잃고 사업 다 망하고 결국에 이제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셔요. 집사님 됐어요. 한번 만났더니 아이고 교회 갔더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매 주간에 헌금 5,000원 하고 뭐 요즘도 회비 뭐 5,000원 얼마 내고 이게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용돈 당사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부담된다. 돈 많이 있어가지고 잘 산다가 망해가지고 교회 가지고 그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음을 일어나서 이제는 천국 가게 된 거예요. 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다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사업도 하고 자녀도 기르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 이 땅에 나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맥주절인데 맥주절기가 뭐냐? 맥주절 이미 구원받았거든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다가 곡식을 심어서 거둬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 것이 맥주절기인데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통해서 할 때, 여러분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이나 착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로만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마귀. 눈 보이지도 않는 마귀에게 마귀 있다니까. 마귀가 여러분 가정을 공격한다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성령 충만은 필수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고 여러분의 모든 영권의 질병이 치유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양절은 뭐냐?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받은 여러분은 천국 보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천국이에요. 불신자들은 아버지가 백그라운드요, 이 세상이 백그라운드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이 백그라운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국가가 우리를 돕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강대국일수록에 여러분 어디 가도 큰 소리 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력이 신장하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어디 가든 큰 소리 치게 됐거든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흑암을 못 이깁니다. 안 돼요. 이제 오늘 이 새 절기의 축복을 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새 절기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부끄러운 게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은요, 로쇼롯. 그 쳐요. 시컷 믿어놓고 결국에 망하는 거예요. 물론 결국에 되겠습니다만은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 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 능력을 승리할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지 눈에 안 보이는 걸 몰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제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다른 세계를 알고 여러분 다른 힘을 힘입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큰 실패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신자들 앞에서 아이고 저거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벗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언약 잡고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용기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면요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단. 그러면 이 세 절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그 6월절 안 중요하냐? 물론 중요하지만 6월절에 축복을 이미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었거든요. 수련의 축복은요 결국에 우리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떡같이 믿어도 교회 안 나와도 기도 안 해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보고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7절 7 곱하기 7하면 49지요. 49일이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한 날이 오순절이 아닙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안식일이 아니고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7명의 렘넌트들, 그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다. 뭐 우리 요셉 얘기, 다윗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윗에게는 원수가 많잖아요. 원수. 그 주변에 싹 다 원수라. 사울이 장인인데 말이죠.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그 혈안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 도망치는데 시므이가 막 또 저주하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 초대교회 그 무서운 핍박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날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맥주절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중요한 약속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는데 언제 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느냐? 오순절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그 무서운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힘을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무 힘 없는 여자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베드로, 죽음이 들어와서 벌벌 떨고 막 벌벌 기던 그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임한 성령 충만을 체험한 초대교회는 결국에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오순절의 축복, 성령 충만을 실제로 체험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일단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과 마음과 생각 5장 6부의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가정의 흑암과 저주가 무너집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되느냐?
용기를 회복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실제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받고 권능받으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다. 겁이 없어. 여러분 겁 없는 자들이 일 저지르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집니다. 모든 질병도 떠나갑니다. 모든 저주도 떠나가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면요, 용기를 회복하면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이 생기고, 여러분 권능이 생기면요, 그 권능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참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 절기와 오순절의 축복을 누린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에 보면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성스럽다는 말도 되지만은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신 거예요. 성별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여러분이 다르냐?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껍데기 보면 같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여러분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전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해 보여도 모자라 보여도 성전입니다. 따라해 보시면 나는 성전이다. 다시 나는 성전이다. 성전은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망할 수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찾아내야 되느냐? 오늘 이 시간 교회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오늘 교회 와서 정말 내가 성전이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 받고 이 땅에서 진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그 힘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 힘 가지고 사업해야 되겠구나, 그 힘 가지고 이 땅에서 진짜 성공해서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고난 속에 있었는데, 핍박이 있었는데 이기는구나, 결국에 승리하는구나, 결국에는 예수 믿으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구나, 다 사는구나. 그게요, 여러분의 작은 믿음, 그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 거기에 따른 결과입니다. 반드시 결과는 옵니다. 결과가 오는 거예요. 오늘 1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느냐? 오순절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매주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오순절의 축복을 진짜로 체험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아프면 못해요. 아프면 힘을 써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공하라.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안식일이? 예? 여러분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날입니까? 예?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나를 위한 날이에요. 나 자신을 위한 날. 안식일이 뭐예요? 쉬는 날이에요. 우리 인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쉼이에요. 쉼. 안식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간은요, 안식이 없어요. 시큰 여름에 말이죠. 휴가 간다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가지고 시큰 싸우고 오고, 그래서 가정 깨지고, 어딘들 힘 있어요. 여러분 휴가 가보세요. 더 힘들어요. 여행 가보세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안식이 없다. 쉼이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요, 목회자나 특히 평신도들 가운데 예배 소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삶의 규모도 갖추고 전문 분야에서 성공한 자로서 예배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다 성공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진짜 예배에 중요 써나가고 예배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요, 문제와 갈등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참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갈등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가정에 여러분 갈등이 없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많거든요. 왜 극복 못해요?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을 못 얻으니까 조그만 갈등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조그만 갈등도 못 넘어서 어디 가서 이기겠어요? 여러분, 인간 사는 삶 속에서 인간 때문에 당하는 갈등이 얼마나 많아요. 힘 얻지 못하면 못 이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예배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넬료는요, 사도행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배하러 오니까 말이죠,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앞에 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 가서 절해요.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쭉 목회하면서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 축복받아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진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요.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 때문에 도와주시겠어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서 살던 그 어떤 시골 청년이 말이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이름 대로 축복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에 다 성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 다 양보하고 마음의 상순이 나무 밑에서 예배함으로 성공했잖아요. 가인은요 예배 실패함으로 결국에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요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야복 강가에서 기도해서 승리했잖아요. 결론입니다. 지금은요 안식일을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우리 주일날 지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그날부터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던 날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정복하고요, 로마를 정복하니까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요. 로마에서는. 그러니까 이 안식교에서는 이 주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는 거예요.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습니다만은 그 나라가 기독교로 국교로 이제 인정된 그 이후부터는 태양신 안 섬기고 주일날 예배 드렸다니까.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힘을 꼭 체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자가 왜 잘 되느냐? 악한 자가 어떻게 해서 형통하느냐? 거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날은 온다는 겁니다.
나름이 온다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잘 안 풀립니까? 여러분이요, 매 순간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어느 날 반드시 날은 옵니다. 날은 온다는 사실. 왜 그렇게 지독스럽게 안 되느냐? 그릇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릇이 큰 거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새 먹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힘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성공해서 다음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이 의미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